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승리, 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절 한번 읽어가면서 마귀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을 다가오는지 또 어디서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살펴보고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는 신기하게 언제 우리를 도전하고 시험을 주느냐? 성령 충만할 때 도전을 합니다. 평상시에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이 늘 생각나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시작.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 충만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셨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셨지만 마귀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와서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1절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어디서 시험을 하는가?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광야는 사방을 둘러봐도 뭐 건물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인생 광야 땅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봐라, 주님을 믿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죠. 마귀는 성령 충만할 때 어디서?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광야에 가셨는데 이 광야 간 이유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He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돌아왔습니다. 물침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간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내주한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성령님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령님이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는 광야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핵심이 시험 당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지만 실력이 향상됩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글 공부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을 하면 잘 많이 틀렸어요. 근데 똑같은 맞춤법도 쓰고 듣고 쓰고 받아쓰기 하고 또 엄마가 얘기하는 걸 받아 적고 틀린 거를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맞춤법이 실력이 느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행여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 왔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승리의 길을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가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에 정말 영성 프로그램으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요, 마귀가 언제 제일 많이 도전할까요? 오성 캠프 전에 극성을 부립니다. 오성 캠프를 오기로 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리게 해가지고 갈까 말까 말까 갈까 에이 가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도 집에서 가야 돼요 하니까 속눈 셈치고 가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릴 때 보면은 마귀가 유혹해요. 이상하게 중요한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업체에서 좋은 프로포즈가 옵니다. 이거를 해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오성 캠프보다는 내가 돈을 벌어야 돼라는 흔들림이 가장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귀가 그렇게 따지자면 주일 예배에 오기 전에 제일 많이 시험을 줍니다. 왜냐하면 가도 요즘에 주차장이 힘들어. 그럴 바엔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립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성도님들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합니다. 빨리 오라니까 왜 안 와?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아침 먹고 가라는데 왜 안 먹어부터 해가지고요. 주일날 영적 전쟁이 그렇게 아침에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언제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가? 토요일입니다.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그 다음날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 마귀가 극성을 부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들게 합니다. 또 하나, 오성 캠프가 끝나고 나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가면 그렇게 영적 전쟁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은혜 받기 전에 마귀는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뚫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은혜 받고 마귀는 그 은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비록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테스트 시험을 친다면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2절에 보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40일 금식했다고 마가복음은 얘기를 하죠. 가장 배가 고플 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제일 연약할 때 나타납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성도가 있다면 성경은 마귀는 가장 뒤처진 자, 즉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드디어 광야 땅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 땅에서 제일 믿음이 뒤처진 자, 1번부터 100번까지 성도가 있다면 제일 100번째로 믿음이 떨어진 자를 어흥하고 우는 사자처럼 다가와서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약점이 뭐예요? 배가 고픈 거죠. 그리고 이 가장 큰 약점을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반말로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어리가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가. 즉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이 변해서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예방주사를 없이고 맞았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았는데 어떤 분은요 허리가 아픈데 주사 맞고 허리가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았는데 백신 주사를 맞고 눈이 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3-4번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신체마다 약한데 이렇게 막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가 약하신 분이 계시고 콩팥이 약한 분이 계시고 또는 건강한 뿐만 아니라 삶의 습관에서도 어떤 분들은 마귀가 유혹하기 좋은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주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는데
마귀는 그 약점을 틈타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약점을 부여잡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약점을 틈탑니다. 3절에 보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들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마귀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긴 두 가지 마귀의 유혹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는,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 왜 나만 이런 시험 받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틈탈 때 예수님은 이 약점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마귀가 만약 우리 교회에 시험을 준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점을 틈탈 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의심을 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자녀는 절대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 사상,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떡을 만들어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요 돌덩어리가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부터 왔어요? 세상으로 왔다. 세상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줬다. 세상이 줬다라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31절 중요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메시아가 오면 광야에서 떡을 먹인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떡을 먹었는데 예수님도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이 돌덩어리가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듯이 하늘의 만나를 좀 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돌한테 명령해서 이게 맛있는 부산 스타일의 잡채가 되게 하라. 이 물이 변하여 부산 스타일의 단술이 되게 하라. 그죠? 할렐루야. 갑자기 배가 고프신 분들이 계시는데 막 맛있는 음식들, 갈비부터 해서 맛있는 음식이 쫙 차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예수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첫 번째, 내가 모든 시험을 다 당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가 주는 사탄의 유혹이다. 너희들이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떡을 먹을 것을 잘 기억하느냐? 이 육신에 먹는 것,
육신의 정욕을 찾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뭘로 갖고 살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 절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갖고 온 건데,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너무 멋있는 말씀으로 표현해 줍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야훼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냐. 다시 2절이요. 사람이 저 광야 땅에서 낮아지고 배고파지고 원하는 게 있지만 갖지 못하고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낮추는 이유,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유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광야에서 말씀을 준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말씀이 먹는 자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의 기도 제목이 떡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의심을 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이 입에서 튀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마귀가 좋아요. 여러분들을 화나게 할 때, 짜증나게 할 때, 시험을 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그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완전히 1라운드에서 우리 인간의 욕심, 우리 육신의 정력을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튼탑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멋지게 1라운드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십니다. 이제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마귀가 또 라고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마귀가 또 두 번째 유혹이라는 거예요. 2라운드를 펼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야, 이거 보세요.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 만국이 내 것이니까 권위와 영광을 다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할 것은 절만 해라. 나를 높여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가 다 네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운대로 마귀가 데리고 가가지고 해운대 가면 제일 높은 LCT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다 줄 테니까 순복음 금정교회 고만 다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다닌다, 2번 안 다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유혹 앞에도 LCT를 포기하고 교회 온다? 별로 없잖아요. 맞네, 할렐루야. 지금 손 들려면 손을 들겠지만, 만약에 LCT가 아니라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준다라든가 한 동네의 모든 부를 다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헷갈릴 것입니다. 마귀가 똑같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가 다 이 권세를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 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비나이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뭐를 주시옵소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이 세상에 속하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마귀가 그 다음 절에 보니 7절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자냐면 나에게 절말해라.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 우리 예수님은요, 보통
보통 사람 같았으면 헷갈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권위와 영광을 준다는 것이 원래 원어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아파트 높은 빌딩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명예, 대학 총장이 되고 싶냐? 대학 총장. 대통령이 되고 싶냐? 대통령.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되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명예라면 명예, 제일 높은 명예를 너에게 줄 수 있다. 저는 한국 대통령 가지고 마음에 안 듭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건강이라면 너 나한테 절만하면 건강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공부한 바로 전장에 예수님이 30살쯤 되더라. 30세에 공생애가 시작됐거든요. 청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너희 어머니 돌봐줄게. 네 형제들 다 돌봐줄게. 너 나한테 절만하면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너 절만해라.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미스 코리아, 미스 아메리카, 미스 이스라엘 제일 예쁜 여자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명예, 물질,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것들, 모든 것들, 보석 다 줄 수 있다고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마귀에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회파하고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2라운드 두 번째 마귀의 유혹 앞에 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 튀어나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무엇을 유혹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에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바 누구만을 섬겨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상과 사신을 통해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불상들, 저 우상들, 이번에 인도에 갔더니요. 인도에는 귀신의 종류만 3억 3천 개예요. 모든 게 다 귀신입니다. 세상에 지나가는데 돌멩이가 귀신이고요. 해도 귀신, 달도 귀신, 뭔 놈의 신이 많은지 3억 3천 개가 신입니다.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할 정도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요, 한 80만 개의 귀신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귀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모든 신들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인도 사람들이 힌두가 한 80%인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만 신이 아니요.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귀신들만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신주단지 같은 거를 모시지 않아도 내가 나의 애인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혹은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것도 사람이건 물건이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물질이 돌아올 거야.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잘 봐주시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보다듬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나와서는 맞아,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게 쉽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지금 똑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하, 이거 봐라, 여기 보이는 거 너무나 좋은 게 많지, 이거 너 줄게, 한 번만 나를 경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마귀는 왜 타락했습니까? 천사 3분의 1을 내리고 타락한 마귀 천사장이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예요. 루시퍼의 타락 사건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송충이는 뭐를 먹고 살아야 되죠?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으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을 텐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니 하나님 모습이 너무나 영화로운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스랍, 구약의 천사거든요. 6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한번 저 하나님이 되야겠다 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존재가 루시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옛날 얘기고 나랑 상관이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루시퍼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지만 더 멋있는 것이 있으면 따라가고 싶어 하는 내 죄성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의 성향을 꽁꽁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말씀을 보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시고 늘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유혹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들을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 입술로 선포하기. 말씀 암송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visualization,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affirmation,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입술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즉 사람을 만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마귀가 이거보다 더 큰 유혹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는 날까지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입술로 부정적이려면 그런 바늘로 갖다 꼬매버리십시오. 좀 표현이 어색한데요. 자꾸 이렇게 잠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불평불만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부정적이구나, 불평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루시퍼처럼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네가 잘나고 똑똑했는데 네가 영광을 받아야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교라든가 미국에서 장로교의 뿌리를 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시작.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마귀는 그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요.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했나요? 아는 집사님이 한국에서 돈이 너무나 많아서 호주에 투자 이민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5년 동안 열심히 놀고 먹다 보니 가지고 온 돈을 다 썼습니다. 몇 억의 투자금도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을 이민생활, 제가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 전도사가 막 됐을 무렵입니다. 우리 다른 전도사님 한 분하고 신학생들하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못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이 40대 중반에 한국 사람이 청년들 한국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친해졌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 그래서 세상에 호주 브리스벤 근처 골드코스트에도 절이 있는데요. 얼마나 불교신자였는지 불공 드린다고 맨날 간 거예요. 이게 뭐하러 갔냐고 그랬더니 저기 불상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돈 안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맨날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경을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불교의 이제 예배 같은 거죠. 불공을 드리러 갔는데 모든 그 불교 신자들이 아는 체를 한 명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갔다 왔는데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힘드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잡, 일자리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교회 한 번만 가주시죠. 교회 한 번만. 그래서 그분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전송도가 반갑다고, 이름이 고씨였거든요. 고부형님 오셨냐고, 김영건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밥도 이만큼 퍼서 드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대접을 받으니까. 이분이 그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게 청소하는 일이에요. 이민교회나 이민사회는 청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허리를 많이 다쳐요. 사장님이 청소 한 번도 안 하다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 나가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제가 그분께 붙잡고 집사님, 아직 집사님 아니죠? 부형님 보혈 찬양하라고. 보혈 찬양. 보혈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이 안 됐으니까 보혈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피가 보혈인데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아무 노래나 예수 피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막 찬양하면 하나님이 치료주신다고. 제가 그냥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초짜 전도사의 선포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였거든요. 노래를 할 줄 모르니까 예수 피 아싸 이러면서 청소를 했는데 치료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20, 30년 뒤에 또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허리가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자 할 때에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됐다? 내가 잘해서 이 일이 됐다가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쏙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 내 승리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뒤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인생의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흡사, 이만한 방패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모든 화살을 맞고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뒤에서 주님만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지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보다 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압니다.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줄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마귀는 2라운드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2라운드가 끝이 아니라 3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9절에 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번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하면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도 동쪽을 바라보는 모퉁이에다가 예수님을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유혹이랑 똑같은 작전으로 접근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조건절이에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건이 충족되느냐. 만약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집사인데 너 권사인데 너 장로인데 저는 목사죠. 너는 담임 목사인데 너 정말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조건에 충족이 되냐? 네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충족이 되냐?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네가 지금 맺고 있느냐라고 조건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과 함께 지내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픈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필요 충분 요건이 다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네가 진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 감당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건절로 마귀가 다가와서 네가 진짜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느냐 했을 때 따라해볼까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절로 물어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자녀가 될 충분한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9절에 보니 예루살렘의 꼭대기에 있는 성전 위에다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이 진짜 골치 아픈 게 3라운드잖아요. 이번에는 마귀가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자,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를 지켜줄 거야. 심지어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받들어 줄 거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유혹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저 LCC보다 높은 63빌딩보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까 천사가 나타날 거야. 떨어져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3빌딩에서 떨어졌어요. LCT에서 떨어졌어요.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 그대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를 잡아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수님 뭐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저라면 목사님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목사님을 받아줬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 무슨 상징 아닙니까? 마귀는 항상 보암직스러운 유혹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뜸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널 도와줄 것이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만이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단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보라고 여자가 먼저 타락했으니까 죄는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 여자가 바로 당신들이라고. 이 여자들은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야지 좋은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좋은 인류 번성하고 창대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이단의 괴수들하고 먼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피가름의 교리거든요.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가 JMS라고 불리는 정명석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성경 가지고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나라 좋은 대학교 대학생들이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오니까 아이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말씀을 들이대면서 유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가 말도 안 되는 거 떨어져 봐라 천사가 잡아줄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역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절대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Do not put out your God temptation. 유혹의 상태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말로 시험은 한 가지 말이지만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 있고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템테이션,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성령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험이란 말은 시험보다 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하세요. 저 여러분들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지가 펼쳐지면 이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쓴 말은 뭐냐면, 마귀야, 너 감히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아라. 그 유혹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주입니다. 첫 번째는요, 골드, 돈이에요, 돈. 금이에요, 금. 두 번째는 걸, 이성입니다.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이 이성 가지고 마귀가 템테이션,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는 글로리,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돈과 여자, 남자, 이성과 그 다음에 명예,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템테이션, 유혹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너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천사가 잡아줄 거야. 얼마나 보암직스럽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마지막 유혹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너 나에게 절만해, 남한테 경배만 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학위도 줄게, 돈도 줄게, 너 지금 건강이 필요하잖아, 건강, 아픈 것도 고쳐줄게. 여러분,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한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십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기. 선포하셔야 돼요. 그때 마귀는 한 길 났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 났다 진짜 7길로 떠나갑니다. 오만을 쓴 그대로 시험을 다한 후에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작.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승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때마다 마귀가 또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라고 하면서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박해가 옵니다. 영적으로 핍박이 옵니다. 영적인 전쟁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의라고 하는 옷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찾으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신 그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쪼개기까지 하고 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꿈틀꿈틀거립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보신 적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세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리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떤 마귀가 나타나도 이쪽으로 싸워 이길 수 있고 좌우의 날이 섰기 때문에 저쪽으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얘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시작.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게 뭐예요? 혼의 세계, 영의 세계, 관절과 골수는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세계를 찔러 쪼개가지고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영적으로 도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영적으로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이고, 혼의 세계는요, 우리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머릿속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가 지나가다가 새똥을 싸면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근데 새가 우리 머리에다가 새 둥지를 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혼의 세계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플레이스,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나는 안 돼, 나는 병 걸릴 거야, 나는 힘들 거야. 그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마치 TV를 볼 때 리모컨을 가지고 세상 영화나 세상 것을 보다가 기독교 TV를 바꿔야겠다라고 번호를 누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말씀으로 착 바꿔버리면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성과 감정, 저 사람이 밉다, 난 저 사람이 너무 짜증나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짜증나는 것이 변해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인생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살 날이 별로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예언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200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앞으로 30년, 40년 안에 거의 다 대부분이 천국 가고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120년을 더 살 수가 없어요.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죽은 날까지 사랑하며 살다가 가는 것도 바쁜데 언제 미워하겠습니까? 마귀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화나는 것을 주입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밝은 빛이 말씀으로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혼의 세계가 감정, 의지력이거든요. 근데 그 의지력을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너 교회는 못 하러 가니? 오선 캠프는 뭐하러 하니? 기도는 뭐하니? 그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지력을 가지고 더 쉬운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의지력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주집사님이 3분짜리로 그 쇼트라고 그러죠. 짧은 걸로도 편집을 해서 이렇게 띄웁니다. 그럼 짧은 설교 3분짜리 또는 10분짜리 아니면 아예 숏 비디오로 해서 10초짜리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핸드폰을 보고 우리가 내 의지력을 다른 세계로 이 세상 것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핸드폰을 잡을 때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원하는 것만 볼 것이다. 시작. 하나님 원하는 것만 볼 것이다. 라고 아예 입술로 선포하시고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고 핸드폰 볼 때 기도 안 하면 혼낼 거예요? 핸드폰 볼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핸드폰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 나갈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야지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심심한 세상에 소금과 같이 짠맛을 주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분별력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1라운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어리가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라.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을 다 줄게. 우리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너 세 번째 유혹이 제일 힘들거든요. 너 나한테 지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경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겨봐. 내가 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이 어두운 세계에 진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따라볼까요?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시작.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